우두 법용선사의 신명 20번째 시간입니다. 44. 이 우두 법용선사의 신명이 벌써 20번째 시간이네요. 보통 20번째 시간이면 5달은 했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저는 이런 때는 좀 희한해요. 어떤 이 느낌이 희한해. 이걸 언제 이렇게 했나 이런 뭐 생각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뭐 횟수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뭐 횟수가 생각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뭐 첫 번째든 20번째든 100번째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하는 말이 제 삶에서 마지막 말이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하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법회라고 하는 게 더도 없고 덜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죠. 이게 마지막 말이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막 계속 하면서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도 안 하죠. 안 하는데 더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거든요. 더 이상이 없어요. 이것 말고 더 이상이 없으니까 더 할 수도 없고 더 못 할 수도 없고 뭐 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법회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이 생각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달 동안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도반들한테 좀 고맙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있죠. 오늘이 20번째입니다. 44. 무기무수고 절관망수다. 무기무수라는 말은 귀니까 뭐 돌아가지도 않는다, 돌아가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뭐 이런 뜻입니다. 수는 받을 숫자니까 돌아가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절관망수, 살펴보지도 않고 지키고 있지도 않는다. 우리가 이제 뭐 살펴본다, 지킨다 이런 거는 뭐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고 하고 지킨다고 하잖아요. 세간에서도 그러죠. 뭐 우리가 뭐 재산이 있어야 그걸 지킨다고 그러고, 이게 더 불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고 그러고, 이걸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고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있을 때, 내가 뭐 내가 얻은 게 있든지 지키고 있어야 될 어떤 마음이 있든지,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옳고 선하고 이제 또 뭐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지키고 싶어 하고 살펴보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나 이런 심정이나 이런 느낌이 다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도 지키질 않거든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은 어떤 분이냐. 잘 지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이 공부하시는 입장에 있을 때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공부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거나 조금 게으름을 피우거나 멈추면은 그냥 하던 대로 살아요. 그냥 망상 분별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뜻이 좀 있어야죠. 근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던 대로 분별 망상 속에서 살아버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뭐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별거는 없어요. 마음가짐이죠. 내가 죽기 전에 하여튼 이 마음에서 있는 이 갈증이나 이 갈망을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이죠. 이걸 해결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뭐 이 마음가짐이죠. 그걸 이제 발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발심이 없으면 공부를 못 하죠.
이제 그 정도는 뜻이 있고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려면은. 뭐 지킬 것도 없고 살필 것도 없고 뭐 애쓸 것도 없다 이러니까 그냥 진짜 그렇게 되면 돼요. 진짜로 지킬 것도 없고 살필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다. 진짜 그렇다 그러면은 뭐 공부할 게 없죠. 사실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그런 거구나. 내가 괜히 지키고 있었네. 이제 다 놓아야지. 이러면서 뭐 살피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것은 게으름이고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공부는 축포를 터뜨리지 마라. 여기까지다 또는 이만큼이다 이제 다 했다 이렇게 축포를 터뜨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부하는 도반들하고 이렇게 뭐 면담을 하거나 이 얘기를 나누거나 이럴 때 이 거슬리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 공부가 따로 있습니까? 이 말. 제가 보기에는 따로 있는데 따로 없다고 이렇게 이 생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게 굉장히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는 끝이 없어요. 따로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따로 있다 해도 분별이고 따로 없다 해도 분별입니다. 진실로 자기한테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 이게 이렇게 체화되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꽉 차면은 그런 말 안 하죠. 뭐 공부가 따로 있다 없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어느 때는 하냐? 분별하는 이 사람의 이 분별을 끊어줄 때는 합니다. 뭔 공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들고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자기 안목, 자기 공부를 얘기할 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공부를 얘기할 때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사들이나 부처님이나 이 선지식들이 이 자기 공부를 무슨 말로 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들은 이 중생의 분별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때나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공부가 따로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따로 없어서 따로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분별하거나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할 공부가 있죠.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일찍 축포를 터뜨려요. 이렇게 보면은 그건 전부 생각이거든. 분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살펴보고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시모드에서 모구라는 말을 괜히 하지를 않잖아요. 이 시모드 모구가 소를 키운다는 뜻이에요. 소를 키우고 있는 동안에는 이 소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지키는 그 어떤 단련의 시간을 뛰어넘고 우리가 이 법에 이렇게 깊은 안목을 가질 수 있느냐? 못 가지죠. 당연히 못 가져요. 그러니까 소를 잘 키우고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이제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 공부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뜻, 원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발심을 잃으면 공부를 못해. 발심을 잃는 순간 치고 들어오는 것은 그냥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냥 일상의 삶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보셔서 뭐 느끼시겠지만 그냥 눈 깜짝하는 사이에 뭐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뭐 세 달 가고 여섯 달 가고 1년 가버려요. 이 공부도 우리가 이 학교 다니면서 하는 공부도 때가 있듯이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잠시 좀 이렇게 방심하면 그냥 세월이 훅 가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훅 갑니다. 세월은. 세월처럼 빠른 게 없다고 옛날 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 뭐 살필 게 있고 지킬 게 있다 그럼 뭔가가 있는 거죠.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 그게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있는 겁니다. 근데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있다 그러면 그건 분별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있다 그러면 분별입니다. 이 진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할 게 없고 법이라고 할 게 없고 도라고 할 게 없고 부처라고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또는 정멸이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돌아온다 받아들인다 또 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이 삶을 받아들이면
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그게 싫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이 이 자기 공부를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분별이라니까. 이 받아들인다 이런 말은 방편으로는 쓸 수 있어요. 저는 잘 안 씁니다. 방편으로도. 방편으로도 별로 좋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써요. 받아들일 게 뭐 있어?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가 있고 받아들이는 어떤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법이죠. 이건 세간의 일이라고. 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간은. 세간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을 그냥 잘 받아들여라. 네가 피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건 세간의 삶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면 힘들고, 예, 받아들이면 좀 편해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이법이죠. 받아들이는 내가 있고 받아들일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은 뭐라고 할 게 없다니까. 아, 내가 없고 일이 없는데 받아들일 일도 없고 내가 수용해야 되는 나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어. 거기에 이 나라고 하는 게 털것만큼이라도 있으면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또 어떤 세상에 일이 털것만큼이라도 있다 여겨지면 그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털것만한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냥 일인 거예요. 일. 왜 이거야? 여기는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해가지고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도 들어가질 않아요. 이 말이 안 들어가는 게 보통 크게 보면 두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법. 이거는 헤아려지질 않으니까 뭐, 씨알도 안 먹혀요.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이 고집이 아주 센 사람. 고집이 세가지고, 이 자기 생각을 그냥 빗장을 딱 걸어 잠근 사람은 아무리 말해봐야, 그 문에 그냥 다 가서 이 말이 맞아가지고 튀어나와 버려요, 밖으로. 아무리 말해도 그런 경우에는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말하는 사람이 더 지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경우여서 받아들일 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그래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뭐 헤아려지는 것도 아니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하는 거.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 감이 한번, 이 감을 한번 느껴봐야 되거든요. 이게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를 끌고 가서 타고 싶어서 계속 뭐 올라는 가는데 계속 넘어져. 오른쪽 왼쪽으로 넘어지고 뭐 앞으로 뒤로 넘어지기만 해. 근데 어쩌다가 한번 자전거를 올라탔는데 안 넘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감이에요. 그 감은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아, 머리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얘기할 수 있다니까. 어깨 힘 빼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핸들을 좀 왼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넘어지려면 핸들을 좀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론적인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거하고 직접 자전거를 타서 넘어지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서 한번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몸이 그 감을 기억합니다. 희한한 거예요. 근데 그 감을 기억한다고 제가 표현하지만 몸에 원래 그런 균형 감각이 없으면 우리가 자전거 안 넘어지고 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몸도 모르고 있었던 그 감이 깨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난다. 그 감은 본래 몸에 있었던 거야. 그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외나무 다리도 건널 수 있거든. 그런 균형 감각이 있으니까. 근데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우리가 고정돼서 건너진 않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로 로봇처럼 건너지를 않는다고. 당연히 흔들리죠. 근데 이 흔들리는 게 사실은 균형 감각이에요. 이 중심이 잡히는 겁니다. 흔들리는 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한번 반듯하게 서서 그 외나무 다리를 한번 건너보세요. 반드시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전거도 뭐 로봇처럼 꽉 이렇게 잡고 이거 가능하지 않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 균형을 계속 몸이 알아서 좌우로 흔들면서 이 균형을 잡아나가는 거거든. 그게 감이에요. 마음도 그런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시계처럼 또는 어떤 사물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깨달은 마음은 절대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이 깨달은 마음이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리면서 이 중도를 그 중도가 균형이에요. 균형. 몸으로 얘기하면. 그 균형을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마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축포를 터뜨리지 말라고. 이만큼이면 됐다. 이게 없어. 그 순간 마음은 죽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야. 계속 마음은 이 오른쪽, 왼쪽, 앞뒤로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이나 삼각형, 사각형도 그러겠지만 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게중심. 수학 시간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중심은 이 고정된 사물일 때는 무게중심이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은 거기에 익숙합니다. 이 깨달은 마음, 그럼 깨달은 마음은 이런 거여야 돼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무게중심이야. 어떤 키, 포인트, 핵심, 뭐 정수,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외나무 다리 건너거나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 탈 때 몸이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는 게 사실은 이 무게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게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흔들리죠. 생기고 사라지죠. 변화합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이 균형이라고 하는 이 무게 중심은 항상 잡혀 있는 거지. 항상 잡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는 이 말 중에 움직이는 게 움직이지 않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중동이고 동중정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 이런 말을 쉽게 표현하면은 지금 이 말이에요. 움직이는데 이 무게 중심은 항상 이 균형이 있는 거지, 균형이. 그래서 우리 마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끝이 없는 거고, 어느 정도가 없는 거고, 이 정도도 없는 거고, 계속 우리가 이 살아있는 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사실 법은 그러죠. 이 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다 이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게 무게 중심이다 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해진 마음은 없어요. 고정된 마음은 없어. 정해진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없어. 정해진 실상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생기고 사라지는 이 하나하나에서 그냥 이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될 뿐이야. 어떻게? 안 넘어지고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자전거 타고 뭐 외나무 다리를 걷는다 그럴 때는. 외나무 다리를 걷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다 그럴 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이 무게중심이 어디다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외나무 다리에서 안 떨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그게 중심을 잘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 중심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결국은 우리가 이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뭐 부처다. 이거는 그냥 이런 사물의 모습, 소리, 색깔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실감이 되는 거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냥 이 자체로 실감이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이게 우리가 이 사물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 제가 무게중심이라는 측면으로만 얘기하면 그 뭐냐? 얘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건 서 있는 어떤 조건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넘어져 있어도 넘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이 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법은 이 법으로서 아무 할 게 없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공부는 또 공부예요. 공부는 공부입니다. 도야 뭐 언제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도는 늘 그랬지. 도는 얘기할 게 없어요. 도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공부 얘기예요. 사실은 공부 얘기. 그러면 왜 공부는 왜 얘기하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얘기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평생을 분별하고 산 거예요. 이 평생을 분별하고 살아가지고 이 분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 시작과 끝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분별을 조복시키고 이 분별이 이 힘을 발휘하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공부거든요. 공부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 법, 도, 깨달음, 실상은 얘기할 게 없어. 그거 뭐 아무 할 얘기가 없어, 그거는. 법이 뭐다. 그게 분별인데. 도가 뭐다.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은,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선사, 조사들의 가르침의 말도 그렇고, 다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것 때문에 말이 있는 거지. 그거 말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하니까 도가 뭐냐 그러면 이거다. 네, 이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다 그러면 이게 참 하찮을 거예요. 뭐 저게 뭐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뭐 알아지고 이러면은 뭔가 배운 게 있고 뿌듯하고 이럴 텐데 그냥 이거다 그럼 이거 뭐 별거 없어 이거는 저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나 봐요. 노자의 이 도덕경을 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법을 얘기하면 이러면서 좀 상근기는 이러고 중근기는 이러고 하근기는 제가 지금 하근기만 얘기하려고 상은 뺐어요. 하근기는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노자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불교 경전에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간의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들어보면 저 아무것도 아니야. 도가 뭐냐? 죽음 먹었습니까? 부처가 뭐냐? 설거지나 해라. 이러니까. 깨달음이 뭐냐? 이겁니다. 실상이 뭐냐? 이겁니다. 이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 목마름이 있어서, 이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목마름 때문에 이게 확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찾고 있는 걸 가르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배웠지만 왜 내가 그 생각을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도가 뭐냐 이겁니다 하는데 저는 어쨌든 끌렸어요. 그렇겠구나. 저게 해결이 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끌렸어요. 이 똑같은 겁니다. 이 영산에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설법하기 전에 하늘에서 꽃비가 이렇게 꽃으로 된 비가 내렸잖아요. 부처님이 꽃 하나 이렇게 들어서 보여준다고 거기 모인 대중들이 다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근데 가섭은 깨달았잖아요. 가섭은 꽂힌 거예요, 그게. 꽂혔어.
행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꽃이 그냥 여기저기 비로 내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보였을 뿐이다니까. 우리가 분별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꽃을 보여주지? 예, 그리고 또 더 생각을 일으켜서 저 꽃 하나 드는 게 이 법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법이 너무 시시한 거야. 너무 시시한 거야. 너무 하찮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꽂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굳이 우리가 뭐 따져보자 그러면 이게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런 데 꽂힐 수가 없죠. 뭐 책상 두드리는 거 그거 뭐 3살 먹은 어린아이도 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세우는 거 뭐 2살 먹은 어린아이도 해요. 그래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꽂히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고 뭐 할 건 없지만 어쨌든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내 목마름과 갈증이 여기에서 해결이 나겠구나. 여기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발심을 가지고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듣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체험을 해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이게 그렇게 내가 목이 마르고 못 알아들을 때는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시험보다도 어려운 시험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여기만 통과하면은 이제 뭐 이 삶에서 어떤 이 내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다 해결이 돼 버릴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문득. 자기도 모르게 하고 뭘 가르치고 있는지 그게 이렇게 들려요. 소리는 없는데 들려. 모습은 없는데 들려. 이겁니다. 이러면. 들리고 보면 뭐 다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느껴져요. 또. 그건 뭐 나 아는 거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또 잠시든 길게든 이걸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버립니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그때가 공부해야 될 때거든요, 사실은. 그때 이미 또 정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자기가 축포를 터트려 버렸잖아. 그때는 위험한 때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하고. 그때는 근데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쉽게 놔요. 이거 뭐 공부할 필요 없네. 그럴 때 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다니거든. 공부 안 해요. 그런 때는. 설법을 들어봐도 뭐 내가 하는 이거 하나 가르치는데 뭐 들으나 마나 뭐 똑같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하면서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체험하고. 근데 제 스스로한테 굳이 고마울 때가 어느 때냐면 그때예요. 저는 그 시간이 짧았어요. 굉장히 짧더라고.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보면 정말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맞아? 아니 그러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 조사 선사들이 그렇게까지 이거를 가르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물이라고 그러고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도 이거 하나하고는 뭐 바꿀 수도 없고 바꿔지지도 않는다고 이런 말이 뭐가 안 맞잖아. 그런 거라면. 근데 저는 그런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뭔지 다 알겠는데, 별거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잠시 그냥, 아이고, 뭐 들을 것도 없어. 잠시 이랬는데, 그 호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공부하실 때, 이 경전이나 이 선사조사들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기식대로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메워서 너 다 가지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 법 하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을 그냥 한 말이겠지 이러면 안 돼. 자기식대로. 그게 자기 삶에서 진짜로 이렇게 실감이 돼야 돼요. 실감이. 그게 불법이고 그게 공부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도거든.
그게 실감이 안 되면 아직 공부할 게 태산같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그냥 아직 멀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호기심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런 제 표현대로 하면 저는 건방진 그 생각을 일단 밀어놓고 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쓰죠.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이 우주 삼라만상의 전부가 될 때까지는 공부를 하시라. 그래야 이제 이 평범함에 이 비범함이 들어있고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 일상이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경험 속에 자기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진실도 실상이 전부 드러나 있다. 이런 말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버릴 일상도 없고 찾아야 될 깨달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보석은 그냥 이 평범함 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석은 보석 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평범함 속에 있어. 어떤 경우에는 가장 낮은 곳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아주 이런 평범, 자기가 평소에 다 안다고 그냥 놓치고 간 거기에 있어요, 실은. 그게 완전히 실감이 돼야 되는 거야, 완전히. 그래야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소리를 놓치질 않는 겁니다. 그걸 깨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깨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서 막 뭘 주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평범함 속에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이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진실을 실감하고 공감하고 이 진실을 보는 거를 깨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발심도 잘 지키고 있어야 되고 정말 이 공부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걸 잘 지키고 계셔야 돼요. 얘는 그 마음을 이 조금이라도 이 잃는 순간 그냥 분별해 버린다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분별해 버려요. 분별인지도 모르고 분별해 버리고 그냥 이 세속의 삶을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길, 갈림길은 사실은 이 갈라지기 전은 이 갈림길이 없죠. 갈라지기 전이니까. 근데 순간 갈라져 버려요. 순간. 이 진실이냐 분별이냐가 순간 갈라져 버립니다. 예, 45번.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말을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살펴보지도 않고 지키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또 듣고 배워가지고 살펴볼 것도 없고 지키고 있을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5. 이 사덕 불생이고 이 삼신본유다. 이 사덕은 다시 생겨나지 않고 이 삼신은 본래부터 있다. 이 삼신은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이어서 다 아는데 물론 안다고 하는 것도 참 개념으로는 압니다. 개념으로는 아는데 이 사덕은 뭘 사덕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덕은 이 상나가정이네요. 상나가정. 상나가정을 이 사덕이라고 했네요. 참 재밌어요. 참. 이 한자 참 중국 한자가 참 재밌어. 우리 예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이 도덕경 할 때도 이 덕자가 이 덕입니다. 근데 참 또 이 덕자를 또 많이 쓰는 게 유학에서도 이 덕자를 많이 써요. 이 덕자를. 근데 또 불교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 개념을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안목으로 그 개념을 재해석하는 게 사실은 불교거든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말을 가지고 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듣는 소리를 가지고 이 진실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 어떤 이 불교, 불법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예,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중국에서는 이 도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도라는 어떤 개념,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이 깨달음, 예, 불법을 예, 도라는 한자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이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깨닫고 이걸 가르치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윤회 같은 경우도 이 윤회라고 하는 거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삼매도 마찬가지고 불교 용어가 불교 용어는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막 이제 설법을 하시는 거잖아. 뭐 불교 용어라고 따로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도 없죠. 불교 용어가 없어요. 해탈, 선정 이런 거 다 불교 용어 아닙니다. 인도에 이 수행하는 어떤 이 집단들에서 다 쓰고 있는 말들이었어요. 해탈, 선정, 삼매, 윤회 이런 거. 윤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인도의 이 아리안족의 어떤 사후세계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후세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의 이 현생까지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생이 없는 사후는 없잖아. 근데 아리안족은 참 독특하게도 우리 이런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몸뚱아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거를 윤회로 봤어요. 윤회로. 그래서 지금 생에서 이 선업을 선행이죠. 근데 이제 다 업이라고 할 때는 업은 어떤 결과물입니다. 이 선을 쌓은 결과물을 업이라고 그러고 악을 쌓은 결과물을 악업이라고 그러죠. 선업, 악업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선을 쌓으면 다음 생에 이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제 좋은 모습은 하늘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천민인 사람은 천민보다 나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게 이제 윤회론이었어요. 인도에. 그러니까 불교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윤회론이 모든 이 종교의 이 교리나 사상도 그렇게 되지만 인도의 이 계급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민층, 이 천민층은 뭐 지금도 이제 인도에는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계급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인도를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최상층이 브라만이에요. 성직자죠.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하늘의 이 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크사트리아죠. 왕족들입니다. 왕족보다 더 높아요. 브라만은. 그 다음에 뭐 세 번째가 하여튼 이런 개념 얘기할 때는 제 말을 100% 믿으면 안 돼요. 제 기억에서 혼란이 와가지고 이 평민층을 뭐 갑자기 크사트리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 왕족이 다른 건데 또 크사트리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왕족 있고 평민 있고 이제 천민이 있죠. 아마 수드라인가 천민을 수드라라고 그러나요? 근데 이 계급 제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천민들은 뭐 이 빨래만 하는 천민은 하루 눈 뜨고 잘 때까지 빨래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또는 어떤 다른 어떤 일을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누가 하더라도 당연히 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회 질서라고 이렇게 딱 정해 놨는데 저항이 있고 반항이 있으면 사회 질서가 흔들거리는 거죠. 근데 이 윤회론이 그 질서를 정당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아요. 네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생에서 이 선업을 닦고 전생의 과업을 씻고 그래서 이 전생 얘기도 있잖아요. 전생 얘기가 당연히 뭐 전생은 우리 뭐 이런 동양 사상이나 뭐 다른 서양에서도 전생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회를 얘기하면 전생이 무조건 있는 겁니다. 윤회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몸을 받기 전에 생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뭐 축생인지 뭐
악인지 아수라인지 뭐 지옥에 있었던지 그런 건 나는 모르겠지만 뭐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윤회야. 그래서 지금 네가 천민으로 태어난 이유도 설명이 잘 돼. 그때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 생에 천민으로 태어나서 그 죄를 닦기 위해서 지금 태어난 거다. 그래서 지금 잘 닦으면 다음 생에는 너는 천민이 아니라 뭐 브라만으로 태어나든지 뭐 왕족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하늘색의 천사로 태어나든지 이렇게 된다. 얼마나 그 체제를 유지하는데 멋진 뭐 그런 걸 이념이라고 합니까? 이데올로기입니까? 그게 인도의 윤회 사상이에요. 윤회 사상. 그래서 그런 윤회 사상이 인도의 이 백성들이나 인도 사람들은 다 그걸 어쨌든 관념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관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윤회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윤회라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진짜 윤회는 뭐냐? 분별이 윤회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분별이 윤회한다는 겁니다. 전생, 현생, 미래생 그거 다 때리치고 지금 현생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업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생에서 지은 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업이냐? 삼구의 삼업이다. 삼구의 삼업은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분별만 했다면 그 분별이 말로 나오고 우리 이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업을 끊는 거. 그게 깨달음이다. 분별을 끊는 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거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였거든요. 삼매라고 하는 요가에서 삼매라고 삼매 선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 불교의 입장에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진짜 선정 삼매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가에서 삼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외도다. 그건 선정 삼매가 아니다. 그건 해탈이 아니다. 이러면서 진짜 삼매를 가르쳐 주고 진짜 해탈을 가르쳐 준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면 희한하진 않아. 왜 희한하지 않냐면 이 진짜 삼매, 진짜 선정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직접 깨달아 봐야 되잖아요. 깨달아 보지 않으면 삼매 선정이 뭔지를 몰라요. 공감이 안 돼. 그럼 깨달음이 사라지면 뭐가 남냐? 이론이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수행하시는 분들이 삼매다, 선정이다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이론인데 이론만 남아 있어요. 다 요가나 이런 데서 얘기한 이론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불교라고 하고 있어. 어떤 때는 제가 깜짝 놀래요. 불교를 공부했던 이 학자들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은 불교의 뭐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윤회론이라는 거야. 어떻게 불교의 핵심 사상이 윤회론입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지.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쳤지. 윤회를 가르쳤습니까? 그건 뭐하고 똑같냐? 불교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는 고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진멸도를 가르쳤으니까. 불교가 고를 가르칩니까? 고에서 벗어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불교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불교가 무슨 학문, 어떤 이론, 뭐 교리 이런 건 줄 알고 불교는 고에서 벗어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를 그래서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는. 오로지 깨달음만 가르칩니다. 깨달음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러면 깨달음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그 윤회라는 생각, 전생이라는 생각, 번뇌라는 생각, 고라는 생각,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런 생각들이 이 깨달음을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런 관념, 생각, 주장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뿐이지 그 얘기한다고 그걸 주장하고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하려고 어쩔 수 없이 고도 얘기하고 윤회도 얘기하고 번뇌도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왜 길어졌냐. 이 사덕이라고 하는 걸 불교에서 이 덕. 참, 재밌어요. 열반경을 보면은 이 법을 표현하는 말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상락아정으로 표현을 해요. 상락아정. 이 상은 당연히 이제 항상이라고 하는 거고, 왜 이 상락아정으로 표현하냐? 이거 참, 이 불교 교리도 우리가 저희가 이제 선을 공부하니까 사실은 이제 법회 때 불교 교리 하긴 합니다. 제가 불교 교리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했잖아. 윤회 얘기했고 고진멸도 얘기했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불교 교리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불교를 공부하니까 이 경전도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이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물론 이제 이 초계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초계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 초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45년 동안 이 설법을 하셨다는데 뭐 45년 중에 뭐 앞에 이 10년을 초기라고 해야 되냐? 그리고 뭐 10년부터 뭐 25년까지는 뭐 중기라고 하고 뭐 이걸 또 뒤를 후기라고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초기 불교라고 했을 때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통째로를 초기라고 그래요. 이제 불교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입을 통해서 나온 가르침을 초기라고 그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가르침을 이제 초기가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변에 또 있으시고, 또 엉뚱한 주장하면 안 되잖아. 사실 뭐 주장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몰라도 뭐 됩니다. 말 잘해서 뭐 할 겁니까? 아는 거 많아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이 말씀만이 불교의 진짜 가르침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편협해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 진실이라고 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만 진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진리라는 말을 쓰지를 말아야죠. 앵무새가 내는 소리도 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티끌먼지도 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죠. 왜? 이 티끌먼지나 앵무새도 이 부처가 몸을 바꿔서 몸을 티끌로 바꾸고 앵무새로 바꾸고 컵으로 바꾸고 이 볼펜으로 바꿔서 이 법을 전하고 있거든요. 꼭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그 사람 몸뚱아리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났다는 그 몸뚱아리로만 이 법을 말했겠습니까? 부처는 그렇게 협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편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 부처를 의인화시켜서 인격체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소리로도 자기의 몸을 바꿔서 이 중생구제를 하는 분이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보는 곳곳에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지구 밖에 있든 지구 안에 있든 보는 곳곳에 들리는 곳곳에 머무는 곳곳에 느끼는 곳곳에 생각하는 곳곳에 이 진실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정도의 통이 돼야 우리가 부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통이 돼야. 겨우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개인 몸뚱아리 하나에서만 이 설해지는 게 부처다. 너무 협소하죠. 그래서 제가 협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 가지고 이 깨달음을 공부하고 불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뜻을 못 이뤄요. 당연히 이룰 수가 없죠. 아니, 자기가 이미 협소한, 자기 스스로를 이 협소한 이 틀 속에 가둬버렸는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고 우주만큼 넓고 크고 원대한 건데 이 틀을 어떻게 보냐고. 이 망원경, 이만한 망원경으로 이 우주 전체를 보고자 하는 건데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초기 불교 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고진멸도예요. 그걸 이제 사성제라고 그러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삼법인입니다. 삼법인. 벌써 삼법인이잖아요. 법인이라는 말은 법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이 쉽게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도장으로 딱 결제한 가르침이다 이 말이야. 삼법인은. 그 가르침은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장으로 결제한 가르침 맞죠? 그 삼법인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재행무상이에요. 거기서 무상이 나옵니다. 무상. 재행무상. 모든 건 다 무상. 항상하지 않다. 그냥 생기고 사라진다. 이거 두 번째가 일체계고입니다. 다 고다 이 말이에요. 고. 세 번째가 제법무아예요. 네 번째는 열반적정입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은 사실은 이 사법인이라고도 해요. 근데 열반적정을 빼고 재행무상, 일체계고, 그 다음에 제법무아 이 세 개를 이제 삼법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열반경이라고 하는 대승경전에서는 이 무상에 상대되는 상을 얘기했고 일체계고에 상대되는 락을 얘기했고 그 낙자 즐거울 낙자입니다. 무아에 상대되는 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락아예요. 마지막은 열반적정의 정입니다. 상락아정 할 때는. 그래서 상락아정을 여기에서는 이제 사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열반경에 나오는 이 상락아정과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도장을 딱 찍은 거야.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야. 도장을 딱 찍어놨다니까. 근데 갑자기 열반경에서 그에 반대되는 상락아정을 얘기하니까 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부처님께서는 무상고 무아를 얘기했는데 왜 열반경이라고 하니 경전에서는 또 상락아정을 말씀하셨지? 혼돈 그냥 혼돈 그 자체. 똑같은 경전인데 여기에서는 이 말씀을 하셨고 저기에서는 그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이 말씀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이 혼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육조단경에 보면은 이 상락아정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스님들이 육조스님 찾아와가지고 왜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 고,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을 얘기합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육조해능이 처음으로 이런 법을 이렇게 얘기한 게 이 무진장 비구라고 하는 이 비구니 스님한테인데 그 비구니 스님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거든. 열반경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상락아정을 얘기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풀어지질 않았는데 그걸 육조스님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조단경에. 근데 깨달아 보면 무상고무아라고 하든 상락아정이라고 하든 우리가 분별할 때는 두 개념이 대립되는 개념인데 깨달아 보면 대립되질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이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이걸 신봉해야 되고
이걸 떠받들어야 된다 하는 그 편협함이 문제인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돌아가신 이분이 정말로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숨이 나오실 거예요. 내가 주장한 게 아니야.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러실 거예요. 너희가 이 세간의 어떤 뭐 가치나 의미나 이것을 진실이라고 여기고 그걸 집착하니까 이 세간의 일은 야 그거 다 무상한 거야.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어떤 것도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게 없어. 너라고 여기는 그 몸뚱아리도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왜 그거를 영원히 있을 것처럼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계속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얘기하고 이 몸뚱아리를 집착하고 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를 얻으려고 그러고 버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무상고 무아는 그냥 당연히 나오는 말이야. 이 깨달아 보면. 그래서 무상이 진리가 아니고 고가 진리가 아니고 무아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 개념이나 말이나 뜻에 갇혀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방편이야.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편. 이 세간의 삶을 집착하고 몸뚱아리를 집착하고 나를 집착하는 그 중생의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쓴 약일 뿐이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49년 동안 온갖 말씀을 하셨지만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안 했어요. 주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주장을.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어쩔 수 없이 말을 했을 뿐이야. 근데 꼭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깨달아 보면 그 말이나 상락아정이라는 말이나 아니 이게 대립이 안 된다니까. 항상 하지? 항상 해 이렇게.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 항상한 게 아니고 이건 무상해. 당연히 생기고 사라지니까. 근데 깨달아 보면 항상 해. 그리고 즐거움이다. 그러면 이 즐거움이다니까 이 즐거움. 사실은 고하고 무상은 똑같은 말입니다. 고는 왜 고냐? 생기고 사라지니까 고예요. 근데 항상 한 게 즐거움이거든. 아라고 하는 건 그 뭐 상락했으니까 아는 뭐냐? 이게 아야, 이게 아.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이게 나야. 그게 열반 적정이거든. 그러니까 이 열반경에서는 이 법의 이 측면을 표현한 거고, 우리 이 삼법인 이 무상고 무아에서는 이 법의 이쪽 측면을 설명한 거예요. 이쪽 측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분별이 사라지는 걸 설명한 거예요. 분별이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멸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열반경에서는 뭘 설명한 거냐? 이 도를 설명한 거라니까. 이 멸도에서 하나는 멸을 설명하고 도를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깨달아 봐야 돼. 깨달아 보면 그냥 당연한 말이야. 상락아정이나 무상고 무아나. 근데 그걸 나눠가지고 이거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 저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안 끊어지가지고 또 그렇게 왜 그런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덕이다. 그러면 이 상락아정 이 덕이 최고의 덕이죠. 이 덕만한 덕이 없어요. 누구예요?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에 왔을 때 양나라 이 무라고 하는 황제, 무제라고 그러죠. 무제가 이 달마를 황궁으로 초대해가지고 묻잖아요. 짐은 절도 많이 짓고 출가도 많이 시키고 스님들한테 보시도 많이 하고 공양도 올리고 제도 지내고
경전을 번역해서 보급도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거기서 공덕을 묻거든요. 그때도 덕을 얘기합니다. 공덕. 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이 공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달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건 세간의 일이지 부처님의 일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달마 모제가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래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덕이다. 최고의 덕은 이덕이에요. 이덕. 이덕. 그래서 이걸 사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도덕경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도덕경을 이 덕경과 도경으로 나누더라고요. 나눌 수는 있어요. 나눌 수는 있는데 도라는 말이나 덕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최고의 덕이 이거니까 도가 이거고 똑같아. 그거는 나눌 필요도 없어. 뭐하러 나누어 그거를. 우리가 뭐 읽기 쉽게 문단을 나누고 이 문단별로 뭐 제목을 달고 이런 걸 할 수는 있다니까. 근데 아무리 문단을 나누고 제목을 단다 하더라도 그 제목 하나하나가 똑같이 그냥 이 진실 하나를 가리킬 뿐이지 다른 건 아니야. 그냥 이거 하나 가리킬 뿐이야. 이거 하나. 덕은 이거라니까. 그럼 삼신은? 당연히 삼신도 이거 해요. 법신, 보신, 화신 우리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개념으로 설명해 보세요. 전부 이거야. 그냥 이거 하나. 법신이 이거고 화신이 이거고 보신이 이거야. 그냥 이거 하나를 이 측면에서는 법신, 이 측면에서는 보신, 이 측면에서는 화신 이럴 뿐이지 그냥 일이에요. 이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삼신은 본래부터 있다. 늘 있다. 언제 어느 때나 있다. 사라져 본 적이 없다. 있긴 있는데 어떤 거냐 어떤 건지는 모른다. 그냥 있긴 있어. 이렇게 있긴 있어. 이렇게 분명해. 근데 내용이 없어. 모습도 없고. 어떤 거냐 그럼 몰라. 근데 있어. 이렇게 있는데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만 알 뿐이야. 있는 것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니까. 있는 것만 알 뿐이지 뭐냐 모른다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시계처럼 모습이 있거나 뭐 이렇게 테두리가 젖어 있으면 우리가 죽비다 꽃이다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없고 모양이 없고 테두리가 없어서 뭐다 할 수는 없어. 근데 이렇게 있어. 이렇게 분명해. 이렇게 분명해. 항상 늘 이렇게. 그래서 본래부터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럼 뭐 과거에서부터 쭉 살아와가지고 이걸 이 경험적으로 확인해서 없어져 본 적이 없다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주장할 수가 없죠. 아무도 그건 주장 못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객관적으로 증명해봐라. 그러면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오스탈로 피테쿠스부터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내가 오스탈로 피테쿠스부터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본래부터 있다는데. 그렇게 증명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가 이게 이렇게 한번 이게 이렇게 통해 보면 그 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고 모습은 모르지만 인류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가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 일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예요.